가쿠팡스의 이용삼 목사입니다. 오래전 영국에서 세계 기독교 종교학 모임이 있었습니다. 주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기독교 신앙의 다른 종교에 비할 수 없는 독특성이 무엇인가,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세 가지가 줄여졌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도 어떤 곳에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육신이라는 것.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에 대한 이것이 독특성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는 기독교만이 아니라 여러 다른 종교에서도 볼 수 있는 내용이라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 부활이다. 이것이 가장 독특한 것이다 했을 때에 역시 다른 종교에도 네세라든지 힌두교, 불교 같은 여기에서는 다시 환생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부활의 가르침이 다른 데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이때 조용히 듣고 있던 C.S. 루이스 교수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일반 다른 종교와 다른 독특성이라면 무엇보다도 그레이스, 은혜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십자가의 은혜는 다른 종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독특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레이스, 곧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의 뜻인데 하나님의 자비와 또 그 은혜를 포함한 전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배려와 사랑과 이 모든 것을 다 합한 포괄적인 말 자체가 은혜라 그럽니다. 친구로부터 받은 사랑은 호의지 그것을 은혜라 할 수가 없습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은혜입니다. 낮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배려는 높은 사람 경우에는 이 배려지 그것도 은혜가 아니라 그럽니다. 은혜란 것은 마치 왕이 마차를 타고 지나갑니다. 많은 백성들이 꿇어 엎드려서 만수무강하소서 찬양하고 하는 것, 이것은 경배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 마차를 정지시키고 왕이 내려와서 그 중에 한두 사람에게 어깨를 잡아주고 축복을 해준다든지 혹은 말을 건너다든지 하면 이 사람은 은혜입니다. 왕이 이렇게 나왔어, 나를 이렇게 특별하게 취급해 준다니 이거야말로 은혜입니다. 말하자면 전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가장 높고 높은 사람으로부터 배려를 받는다든지 사랑을 받는 그때가 은혜지요.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전혀 그런 조건이 되지 않는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까지 이 땅에 제물로 바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건, 이것이 가장 큰 은혜라 그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큰 선물, 이 은혜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럽니다. 고린도서 8장 21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본래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장 가난한 자가 되심은 그의 가난을 인하여 너희가 부유함에 되게 하심이라. 이게 은혜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도 그랬습니다. 돈 없는 자도 와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사 먹어라. 포도주와 젖을 사 먹어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미국의 오클라호마에 있었던 일입니다. 초등학교 주일학교를 잘 나가는 6학년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부모는 교회를 나가지 않았지요. 그러다가 이 가정에 큰
아픔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얼마 안 있어서 이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가슴이 터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유품들을 정리하면서 그 아이의, 딸아이의 방 안에서 여러 곳을 찾다가 일기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기장 곳곳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교회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여러 곳곳에 그런 구절들이 있단 말이죠. 때로 마을로스 딸이 아빠 우리 교회 같이 가 하고 했지만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일기장에 그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지요. 왜 내가 진작 딸의 소원을 들어주지 못했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 등록을 하고 나오기 시작했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래요. 그때 딸 아이가 만약 죽지 아니했다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겠죠. 말하자면은 딸 아이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본인이 예수 믿게 되어졌다는, 아빠가 예수 믿게 되어졌다는 이 사실이 딸은 하나님, 아버지는 딸을 생각할 때 이게 딸의 은혜구나.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 사람이 나중 세계 기독교 대학생회 CCC라 그러죠. 총재되는 빌 브라이튼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불이 꺼진 곳이 돼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는 은혜라는 체험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는 곳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은혜는 하나님의 불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불꽃이 되어서 다른 사람과 함께 활활 탈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지요. 그런 의미에서 은혜의 장작불이 되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작불에 은혜가 없다면은 불이 꺼진 교회, 그것은 불꽃이 없는 교회란 것은 하나의 차가운 신앙만 되는 교회. 그리고 미라 같은 교회 또 뿐만 아니라 박제된 박물관에 박제된 동물과 같이 이런 은혜가 없고 활활 타는 장작불이, 은혜의 장작불이 없다면 이 불 꺼진 박제된 곳과 같은 곳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회가 사무엘상 19장에 나오는 라마 나요스에 있던 사무엘의 선지자 학교, 그 학교의 모습을 늘 생각을 합니다. 사울왕의 핍박을 받고 곳곳으로 도망을 가다가 마지막에 도망간 곳이 어딨냐 그러면은 선지자 사무엘의 선지 학교였습니다. 그곳에서 자기가 쫓기는 신세를 잊어버리고 다윗도 한 장작불이 되어서 활활 은혜로 타고 있었습니다. 예언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사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객들을 한 소대나 보냈습니다. 자객들이 한 소대 가서 그 나윗 사무엘의 선지 학교에 가보아서 목적은 뭐냐 하면은 잡아오는 겁니다. 살해시키는 겁니다. 다윗을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서 앉자 말자, 가자 말자, 그 분위기 자체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객들도 따로 같이 따라서 찬양하고 같이 따라서 예언도 하고 이런 은혜 속에 들어왔습니다. 말하자면은 차가운 살해의 마음으로 왔지만은 이 분위기 때문에 뜨거운 은혜에 체험하게 됩니다. 기다리던 사울은 다시 제2차 파송을 합니다. 그들도 똑같은 은혜의 산문입니다. 제3차까지 보냅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사울이 직접 아마 경호팀이겠죠? 경호팀과 함께 갔습니다. 목적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살해의 마음을, 계획을 가지고 갔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마 일찍 보냈던 이 부하들이 자기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야단치르기 위해서도 찾아왔겠죠.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은 사울마저도, 그 경호팀마저도 은혜를 받았어. 예언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살해하겠다는 계획, 잡아 죽이겠다는 계획, 이런 악한 마음을 가졌지만은 그 분위기 때문에 은혜가 같이 되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모습, 이게 라마 라이엇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교회는 살해하려고 한 마음, 죽이겠다는 마음, 그런 살벌한 계획뿐만 아니라 미워하던 그 마음들, 이런 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은혜라는 것으로 활활 타는 그런 장소가 됐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악한 계획을 가지고 살의를 품고 또 미움의 극치를 가졌던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이미 타고 있는 그 은혜의 장작불이 함께 타는 것, 이거야말로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들이 오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에 있으니, 바로 여호와의 은혜가 있는 장소, 그것이 피난처였습니다. 이곳에 라마 라이엇에 많은 사람이 함께 가졌던 그 마음들, 이것이 거기서 상처를 보듬켜주고 고통을 같이 내려주고 큰 위로가 있는 공동체, 이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어느 노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젊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세상은 변치 않더라. 이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나중에 내 나라라도 변화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는데 결국 나라는 변치 않더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늦지막하게 황혼의 나이쯤 되어가지고 그러지 못했으니까 내 가족들이라도 변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열심을 다했는데 역시 가족들은 변치 않는 존재더라. 변치 않는 그런 곳이더라. 결국 마지막 죽기 얼마 전에 이런 깨달음을 가졌는데,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라,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시켜서 은혜로 활활 탈 수 있었다면은 내 가족도, 그리고 나라도, 그리고 온 세상도 조금은 변화가 있었을 텐데 하는 뉘우침을 가졌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교회는 내 자신이 변하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활발 탈 수 있으면 다른 사람도 같이 탈 수 있는 은혜가 될 줄 압니다. 과연 나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달라졌는지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불꽃에 함께 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